공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중심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잘 맞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끝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선 하나님 나목사님을 주여 지켜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겸손하게 받아 잘 가르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설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은 전부 26절까지 있는데 제가 11절까지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26절까지 있는 이 말씀 중에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해준다, 어떻게 하시겠다, 번성케 해주시겠다, 번성케 하시리니, 너희를 번식케 하시리니,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런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사실은 뼈대와 같은, 우리 뼈와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 너희가 믿어라. 너희 겁내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올 때 왕벌, 사실 그 벌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거니까 너는 믿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 쭉 이 26절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되 네 이득을 위해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라면 멀리하고,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끊으라 그러면 끊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진멸하라는 단어를 8번, 사실 한 10번 정도 되는데 비슷한 단어까지 하면 8번, 7번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삼키다라는 말도 있고, 불사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죽이다라는 말도 있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이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1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는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진멸하라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죄 짓지 마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진짜 슬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중간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7장에도 전부 26절 중에 여호와께서가 15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7 족속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의 민족 색깔, 이름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7 족속들의 특징은 유대인보다 많고 힘이 강해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에, 얻을 땅. 네가 막 그냥 뺏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가면 네 거 되는 거야. 가면 네 거야. 그거 너는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땅 7가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이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데 그때 네가 할 듀리가 있어. 의무가 있어. 그게 뭐냐?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7 족속 이 명단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는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 7장 1절하고 신명기 7장 1절하고 여호수아 3장 10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나씩 빠졌어요. 뭐 히위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빠지고, 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것도 뭐 하나 또 빠지고. 근데 7 족속이 다 나와 있는 건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 족속 딱 써놨어요.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받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받을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소원해야 돼. 이걸. 그거를 그냥 막 소원하고 간절히 하고 새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 새가 그 애미로부터 음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엄마가 불이 잡고 있는데 그 불이 전체를 막 물고 뜯어. 엄마는 안 주려고 그러면 막 그냥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2절에 네게 붙여 이렇게 돼 있어요. 붙여. 이 붙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붙였다. 우리에게 붙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맡기셨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다.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몫이 하고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이 떡볶이 땅에 떨어진 거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기도하고 잘 닦고 잘 간수해서 그거를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유 이게 뭐 내 거야? 이게 내 거 아니야? 확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찬스가 왔나? 이런 기회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왔나? 왜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붙여주셨나? 왜 나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나? 그거를 놓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 그거를 놓쳐버리면 버려버리면 경유력이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뭐 별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하나님이 이거 네 거야 줬는데 아이고 우린 메뚜기다 어쩐다 뭐 불평 불만에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사람들을 야 아무리 포도를 메고 다닐 정도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나머지 10지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아이고 고기를 먹게 놔두지. 왜 끌고 나서 여기서 죽이냐. 우리 이제 큰탈 났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너네 며칠 염탐했어. 40일이요.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을 니네 한번 돌아봐.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건 많아요. 이게 잘 몰라.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지내놓고 나니까 야 그때 그게 찬스였구나. 그게 기회였구나. 그게 내가 살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제일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완벽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실력이 모자라서 그거를 언제나 경휼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하나님이 이거 네 거야 너 가져 네 마음대로 해봐 할 때 너는 그들을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들을 어떻게 해서 뼈 바르고 뭐 갈비 바르고 목살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라요. 진멸할지라. 죄, 교만, 자만, 게으름,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섬기는 거, 더 위하는 거, 더 감사하는 거, 더 존중하는 거, 더 생각하는 거 몽땅 다 우상이에요. 그거 오늘 뒤에 가면 우상이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그런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왜? 섞이면 안 되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멸이 8번이나 나와. 8번.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진멸하라. 4절에도 멸하실 것이다. 또 16절에 진멸하고, 또 20절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 너도 멸하겠다. 너도. 그다음에 22절에도 급히 멸하지 말라. 이거 좀 다른 얘기예요. 23절에 진멸하시고, 24절에 진멸하리라, 26절에 진멸당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이유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진멸하라는 의미 안에는 네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 야, 내가 이 동네를 딱 진멸하니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아. 그러니까 요거는 빼놓고 다 진멸하면 좋겠다. 또 아주 토실토실 살찐 돼지가 많아. 먹을 게 많아. 요건 빼놓고 진멸해야 되겠다. 자기 아내로 삼거나 자기 종으로 부리거나 자기 식물로 삼을 거 이런 거 많이 있을지라도 진멸하려는 거예요. 싹 없애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진멸하면 어떻고 좀 챙겨가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너한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체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네 삶 속에서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너 돼지고기 먹으면 어때? 소고기 먹으면 어때? 어차피 다 그 집에 쓰는 테레비 너 가지면 어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내 말을 네가 잘 듣고 따라가느냐 섬기냐 안 섬기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너 내 아내 되면 너는 살려줄게. 아니면 너네 집에 있는 거 이게 싹 다 나 줘.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이런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언약돼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 뒤에도 나오는데 또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그래? 3절에 7장 3절에 또 그들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하는 거 이거 죽을 맛인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주 단언컨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냥 차라리 혼자 살거나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내가 전도하면 된다. 전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동화돼. 동화. 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 믿지 않는 생활에 점점점 즐겨가요. 샴페인 한 잔 기념이니까 결혼기념일 생일 한 잔, 생일에 한 잔, 뭐 아들 생일에 한 잔, 축하해서 한 잔, 졸업해서 한 잔, 샴페인 한 잔, 그 다음에 포도주 한 잔,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그 다음에 막걸리 한 말, 그 다음에 빼갈, 보드카, 그 다음에 술에 쩔어가지고 동서남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앞뒤 없이 막 달리는 탱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성경이고 말씀이고 가족이고 가정이고 뭐 그냥 법이고 막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혼인하지 말라는 거. 혼인. 인륜주의 대사 중에 혼인이 있어요. 혼인.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노총각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가족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게, 혈연 관계 만들지 말라는 게, 그냥 아무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 접근 못하게 막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멸하라. 근데 그거 잘 안 돼. 그가 내 아들을 이거 유혹하여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살살 꼬시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 나이 20살 된 게 뭘 알겠어요.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지. 저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가 저기 앉아있는데 너무 잘 알죠. 그 뭘 알겠어요. 유혹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로 이 사단이 유혹하는 거는 누구도 넘어갔죠? 아담 할아버지도 넘어갔어. 아담 할아버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어떤 놈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을 이 돌을 명에서 떡이 돼서 먹어라.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단이 보통 지배한 게 아니에요. 유혹하여 그로 유혹을 받은 자로 하여금 여호와를 요구해요.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돼 있다고.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심성을 주셨어요. 이 전능하심을 찾아가는 심성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찾아가.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우상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를 위한 거고 몽땅 다 거기다 올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을 위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고개 팩팩 돌려. 눈을 안 맞춰. 파님 그러잖아요. 너는 내 얼굴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겠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볼 것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때 엘파님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마주치고 싶으신데 우리는 팩팩 돌려. 모른 척해. 하나님의 어사이먼이 이 하나님의 그 시그널이 왔어. 신호가 왔어. 근데 모른 척해. 아 뜨거. 모른 척해. 아 따거. 모른 척해. 아이고 가려. 모른 척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찔러도 대답 없어. 눌러도 말이 없어. 때려도 가만히 있어. 시체.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갑자기 멸한 예가 많아요. 갑자기 멸한 예가 많다고. 그 아간의 지파도 갑자기 멸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겠다고 온 군대, 온 나라를 쫓아온 바로도 갑자기 망했어요. 갑자기. 사실 갑자기 망한 거는 아담 할아버지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뭐 한 500년 있다가 망한 게 아니고 아담 할아버지가 갑자기 망했어요. 그 바람에 그 DNA를 가진 모든 인류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때 한번 찬스가 있었는데 결국 노아와 그 온 식구 겨우 8명 그분들도 DNA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신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예비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들, 딸, 며느리, 아내 이런 가족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 봅시다. 에스라 봅시다. 에스라 9장 붙어 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0장이 그런 거예요. 9장 10장이 9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9장에는 방백들이 에스라한테 와서 계속 자기들의 처지를 얘기를 해요. 처지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이방 족속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저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죽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막 찔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에스라의 전체 요절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액션을 취하냐, 행동으로 취하냐 이렇게 나와요.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과 난 아들 딸을 다 보내버려요. 싹 다 버려. 완전히 끊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름까지 10장에 쭉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19절에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누구 자손 중에는 누구 자손 중에는 누구 자손 중에는 쭉 자손의 이름이 쫙 나와요.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범죄한 명단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가지고 결국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끊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죄. 이거 안 끊으면 안 돼요. excuse가 없어요. 좀 뭐라 그래 이걸 이거 좀 봐주시죠. 이 정도야 뭐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도 안 봐주십니까? 이거는 좀 봐주셔야죠. 이게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온전히 죽이셨어요. 야, 내가 너네 또 만들려고 그러다가 안 만들고 그냥 우리 아들 죽이는데 우리 아들 한 80%만 죽일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excuse me 20%를 우리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생명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나님의 룰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신 게 신약에 오면은 사랑이라 그래요. 오늘 이 본문도 앞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지금 이 종목이 몇 개예요? 우상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막 하고 랄라룰로 뭐 결혼하고 장가하고 며느리 삼고 뭐 사돈되고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세라 목상 주상들 이방신도 그냥 이방신 아니에요. 신들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just only one 한 분이신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시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back to Jerusalem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래서 늘 전쟁하고 바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택하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시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누가 번복하지 못하셔요. 누구도 번복 안 하시죠? 하나님이 결심하셨어. 결정하셨어요. 말씀하셨어. 누구도 그걸 뒤집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뒤집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뒤집을 수 있는데 나 결정했어. 나 내 아들 죽이기로 결정했거든. 나 그거 안 바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목사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로 결심하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았을진데 죽음이 올지라도 그거 빠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거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목을 내놓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뭐가 돼요. 목을 내놔야 돼. 목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해요. 그러니까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멸절되게 생겼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은 큰 거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 항상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라는 게 뭐가 큰 거죠? 건물이 크고 모이는 사람이 많은 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크게 선포되어지는 그게 큰 교회예요. 뭐 건물이 5층이고 뭐 10층이고 100층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사람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아무 의미 없어요. 공동묘지지게.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다 시체뿐이지. 물론 이제 거듭날 사람들이라고 파시빌리티를 주면, 가능성을 주면 뭐 괜찮지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대.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가장 작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이거예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네가 작기 때문에 사랑한 거고. 예레미야도 있어요. 내가 낳던 날에 버림을 받았다 미워서 그 길바닥에서 네가 피투성이게 돼서 발버둥치는 걸 내가 데려와서 씻기고 다 옷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얼마나 피투성이 너 살 거야 너 살 거야 이래서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공주처럼 키워놨더니 네가 다른 데 가서 간음하고 돌아다녀 온 동네 창녀처럼 뛰어다니네. 심각한 거예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마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셨나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우상들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기 나와요. 그 언약도 사랑해요. 언약도 사랑이라고. 이 컨치러가고는 좀 달라요. 커버넌트하고는. 언약도 사랑이라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도 사랑해. 인애도 사랑이라고. 인애를 베푸시되. 야, 6장 4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주세요. 6장 4절.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인 하나님이 뭐냐? 사랑 덩어리예요. 잠깐 제가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성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쏟아붓자 합의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해, 달, 별, 시간, 별, 밝음, 어둠, 온 풀, 온 자연,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만든 걸 이제 요즘에 과학의 발달이 좀 깨달아지는데 그 만든 그게 몇억 광년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피니티,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언리미테이션, 끝이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먼지 같은 사람을 거기다가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이 사랑을 나눌 대상을 만드시고
전적으로 다 쏟아붓는데 어디까지 했냐? 죽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싹 없애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아주 인감 도장 들고 가서 찍고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이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으셨을 거야 아마. 야 이것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피조물들이 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서 불렀다. 사랑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 천대. 천이라는 것은 만수인데 만수예요. 이게 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만 이게 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시면서 나는 홀로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뒤로 돌아가지 않는 말씀을 뱉었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하나님이다. 6장 4절에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면 당장에 보응한데 당장. 제가 요즘에 이거 계속 느끼면서 살아요. 당장에 보응한다.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한다. 이거 진멸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이 있어요. 그 징벌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받는 벌이고 징계는 그때그때 회초리 받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왜 막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뭐하라 그랬죠? 징계를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뭐 교회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돈도 잘 벌고 뭐 아주 큰 소리 치고 돌아다녀. 막 아주 온 지구가 좁다고 돌아다녀. 어쩌면 하나님이 버리운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끔 부러울 때 있어요 저도. 근데 금방 바로 0.1초 내에 그냥 떨어버리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장에 보응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오늘 8번 있는 것 중에 또 한 번이에요.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막고 딴청 부리면 돼요.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면 돼. 하나님하고 눈 맞추지 않으면 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밟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강조하시는지 한 절에 2번이나 보응할게 지체하지 않고 보응할게 아마 10번도 더 하실 것 같아.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런데 우리는 안 들어. 안 듣고 이제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아리크를 썼는데 그걸 잠깐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우리 손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한 7, 8가지가 있는데 그거 잘 요약해 놨더라고요. 바쁘게 한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 먹고 사는 건 적어도 네 일이 아니잖아 그거. 소가 자기 먹는 것 때문에 바쁘면 되겠냐고요. 주인이 바빠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적어도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이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바쁘다. 2번째,
SNS 바쁘다. 사람들하고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하고 관계, 이 사람하고 관계,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바쁘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제 전화번호 수첩이 1000명이 넘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다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한번 다 확인해 볼 거예요. 1000명이 넘어 있어. 제가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편지를 쓰면 카드 엽서를 200장 사갖고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바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버려야 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SNS하고 가까운 거 이거 망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자기 건강. 100세 시대다. 뭐 120세 살아야 되니까 자기 건강.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뭐 자다가도 뛰고. 어떤 사람이 어느 의학자가 말했는데 물을 2리터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 물에 대해서 연구한 의학자가 물 많이 먹으면 죽는다. 왜? 우리 몸의 세포에 나트륨, NaCl이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희석된 데는 반드시 염증이 온다. 염증이 온다 반드시. 그러면서 왜 심장에 암이 없냐? 심장암은 없는 거예요. 왜? 심장을 뭐라 그래요? 염통이라 그래요. 염통. 소금통이야. 짜니까 암이 못 생기는 거예요. 그 일리 있는 말 같아. 다른 데는 다 암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을 우리 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회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쁘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걸 수단으로 도구로 들이대지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서 그거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원리적으로. 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랬지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래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게 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랫동안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했다라는 걸 말씀으로 성경으로 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알으라고. 네가 봐도 알고 누가 봐도 알고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 맞아. 하나님 사랑 이렇게 알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안 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바르고 문짝에 붙이고 네가 길을 갈 때든지 잘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들려 외우게 하고 네 자녀 손, 네 손자에게까지 들려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탁하고 해도 성경을 안 봐 성경. 요즘에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예수님이 성신께서 내 안에 계셔도 뭐 하루에 몇 번 기도 안 하고 교통 안 하는데 무슨 핸드폰에 있는 게 그 교통이 되냐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날, right now, 지금 너 살아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네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너에게 명하는 명령. You must do that. 그거 안 하면 안 돼. 해라.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방 여인 만나지 말고 자녀 삼지 말고 아들 주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이 명령 규례 법도 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법도를 지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 다음에 시작. 행할지니라.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행하라는 게 살아있는 너 자신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나? 야고보가 야 너희 믿음이 때문에 믿음 있는 거 나한테 보여.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일게. 믿음이 보인다고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해야겠다면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그러면 교회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면 그분께 우리 말로 무식한 말로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우리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고 쓰다 남은 시간 드리는 거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위해서 다 하다가 남은 거 교회 오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거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누구처럼? 우리의 유일한 거리 되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하고 행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딴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